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14절.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이에 저희가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발을 에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오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와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이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레의 아들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제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던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저희가 비그레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서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에게 나가니라. 22절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네. 어느 날 아벨성 안에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군대를 보내서 아벨성을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자 언덕을 쌓고 토성을 쌓아서 아벨성을 함락시키고 진멸시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아벨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우리가 뭘 잘못했지?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다윗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 여인이 말하는 걸 보면 우리는 아벨성은 이스라엘 모든 성읍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성읍이었대요. 옛 사람이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모든 일을 끝냈다는 거죠. 가장 빼어나고 모범적인 성읍이었고 가장 충성되게 다윗을 섬기고 따랐던 성읍인데 어느 날 다윗이 군대를 보내서 아벨성을 함락시키고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다윗이 하는 행동이 도대체 도저히 마음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자가 나와서 요압에게 따졌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모든 일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면 끝납니까? 우리는 박 목사님한테 가서 물으면 끝나거든요. 모든 결론을 짓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이 가장 지혜로우면 그분에게 뭘 물어서 그분이 대답을 해주면 그렇구나 하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건데
아벨 성은 이스라엘 성읍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모범적으로 섬기고. 근데 아벨 성 안에 재앙이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요압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들이 가장 지혜로운 성읍인 줄 알고 가장 모범적으로 다윗을 섬기고 따른 줄 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아무리 충성되게 다윗을 섬기고 따랐어도 문제는 너희가 세바를 받아들였잖아. 다윗을 거스리고 대적했던 세바가 아벨성 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아벨성에서 세바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세바를 받아들이는 순간 아벨성 안에 아무리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고 따랐어도 그 재앙은 이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다윗이 싸워서 그 성읍을 함락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10년, 20년 교회 안에 살면서 연보도 하고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되게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겨와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내 인생 전부를 다 바쳐서 주님을 섬기고 왔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재앙만 주시는 거야? 어려움만 주시는 거야? 난 도대체 하나님 이해가 안 돼. 혹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아마도 이 사무엘하 20장이 기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충성되게 모범적으로 다윗을 섬기고 따랐어도 다윗을 거스리고 대적했던 세바가 그 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세바를 용납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이 끝나지를 않았던 거죠. 제가 오래전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 대전도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에 목사님이 늘 항상 우리 이제 사역자 모임을 하시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시는데 그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 모든 소리는 다 들어도 절대 들으면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이 소리는 절대 듣지 마십시오. 모든 소리는 다 들어도 괜찮은데 우리 인생에서 절대 들으면 안 되는 소리가 있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이 소리는 절대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한 번은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목사님이 수원 교도소나 있는 교도소 교화인으로 목사님이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은 바쁘셔가지고 교도소를 돌아볼 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도소 쪽에 옛날에 목사님이 교화인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많은 제소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교도소 교육을 내가 대신해서 한쪽을 맡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도소를 찾아가서 우리가 교도소에 교육을 하게 되는데 한 15군데 정도 교도소에 교육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아침에 이제 수영찬을 몰고 서울 시내권을 벗어나야 이제 그 교육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 5시에 제가 일어나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하는데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께. 너 어디야? 그러니까 예, 목사님 저 지금 어디 목포 교도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그래 목사님이 그럼 어떻게 가는데 그런 거예요. 네, 제 차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차가 뭐야? 아반떼입니다. 내가 너한테 좋은 차를 사주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차 사줄까? 하니까 저 좋은 차 있습니다. 이 차도 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내가 이 입이 방정이지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때 지금까지 후회가 돼. 그때 목사님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참 사람이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한 사람이 교도소 갔다 왔겠습니까? 착하지도 않으면서 그때는 왜 그렇게 착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겸손하게 아닙니다 목사님 이 차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생각은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차든지 얘기해. 내가 차 한 대 사주고 싶어 그랬는데 그때 벤츠 승용차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이제 목사님 이제 마음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올해 안에 한국 교도소를 다 해라. 그리고 교도소 갈 때 너 혼자 가지 말고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 2사람씩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너를 대신해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키워야 돼. 그리고 나서 너는 전 세계 교도소를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네가 영화를 찍어라. 그리고 교도소를 네가 다 운영을 해라. 그리고 책을 만들어라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막 저한테 주문이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가능한 얘기를 하면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분 내일은 했는데 마음에는 이제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목사님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면 늘 이제 불가능한 일 얘기를 자꾸 얘기하니까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이제 피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한 번은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교도소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교도관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제가 2사람씩 들어가도 됩니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제가 시도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교도소 갔는데 교도관 선생님이 강사님 왜 혼자 오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늘 혼자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일주일 전에 법무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한 2사람씩 3사람씩 들어와도 괜찮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혼자 와서 강의를 하면 지루하니까 재밌게 해야 되니까 2-3사람 와서 프로그램 해주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문이 와가지고 법이 바뀌었대요. 근데 나오려고 하니까 교도관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강사님 몇 월 며칠 날 시간이 되십니까? 그러면 왜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 교도소에서 법무부에서 전국 교도소 인성교육 담당들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님이 다 같이 한번 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 명함을 많이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전국 교도소 교도관들이 다 모였는데 법무부에서 진천에 가면 이 법무부 연수원을 아주 의리의리하게 잘 지어놨어요. 거기 판사도 교육시키고 검사도 교육시키는 곳이 이제 연수원이거든요. 전국 교도소 인성교육 담당대 다 모여가지고 법무부에서 앞으로 인성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켜서 재수자들을 변화시킬 거냐 이걸 이제 의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서 혹시 여러분 중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건의사항이 있습니까? 그때 제가 나갔어요.
제가 나가지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교도소 들어가게 되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교도소를 출소하게 되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살게 됐는지를 제가 약 한 40분 정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오전 프로그램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들어갔는데 이제 부페 연회장을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식사를 하는데 전국 교도관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거기서 많은 교도관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명함을 주고받고 선생님, 강사님, 우리 교도소 한번 오십시오. 우리 교도소 한번 오십시오 하면서 명함을 주고받고 한 거예요.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전국 교도소 길이 막 쫙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법무부 연수원을 정문을 나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너무 악하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전에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가능한 얘기를 할 때는 그게 내 마음에서 예 하고 그게 됐어요. 전혀 불가능한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내 귀에 그 소리가 안 들렸거든요. 왜? 내가 그 일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리고 그런 소리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만 듣고 살았어요. 그날 하나님이 제가 교도소 갔다 왔는데 전국 교도소를 다 해라 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이 법을 바꿔서라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 나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럼 이렇게 일하면은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국 교도소 일하려고 애 안 썼거든요. 노력 안 했거든요. 근데 나는 불가능한 일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무겁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나한테 살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도대체 뭐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야? 못해. 불가능해. 그리고 아예 안 들었어요. 근데 그날 법무부 연수원 정문을 나오는데 내 마음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내가 악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수없이 목사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 그 말을 그대로 받으면 법을 바꿔서라도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게,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거 하려고 노력 안 했거든요.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법을 바꿔서라도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더라고. 제가 막 사정이 부탁할 때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오늘 교도소 들어가 보니까 아니요, 일주일 전에 법령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둘이 들어와도 됩니다. 제가 둘이 들어가도 됩니까 하면서 막 사정할 때는 안 됐거든요. 가보니까 하나님 법을 바꾸는 거예요. 전국 교도소를 다 해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다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교도소 교육 갔는데 몇 월 며칠 날 시간 되십니까? 법무부에서 연수원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오십시오. 그때 갔다 온 이후로 그때 교도소에 확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영화를 찍어라, 교도소를 운영해라, 전 세계 교도소 다 해라. 지금 약 한 35개국 교도소하고 저희들이 이제 법무부하고 MOU를 맺고 마인드 학교, 신학교 프로그램을 하고 지금부터 이제 케냐에서 1회 졸업식을 했어요. 졸업식 했는데 신학생들이 한 교도소당 120명 졸업을 해요. 그럼 케냐에는 119개 교도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브라질 같은 경우는 약 한 500개 교도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신학생들이 계속해서 졸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적 좋은 사람들을 목사로 안수했어요. 그래서 교도소 목사해라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내가 영화를 지금 이미 찍었거든요. 근데 내가 영화 찍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이 다 하셨어요. 목사님 한 번씩 이제 장관들 만나고 오시고 대통령 만나고 오시면 우리가 뒤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그러면서 술술술 일이 다 풀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모든 제도와 법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면 너무 쉽고요.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니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거야 하면 신앙 너무 괴로워요.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 너무 많잖아,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주실 때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여러분들 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 여러분에게 감당치 못한 일들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들은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겠다는 뜻. 여러분 구원 받으려고 노력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놨어요. 그래서 구원 받아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 받으려고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내가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해봐야, 백날 천날 노력해 봐야 내 노력으로 절대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 하나님 우리 구원 받으러 갈 때는 구원은 다 이루어 놓으시고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때는 부담스럽지 않더라고. 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면 전 세계 교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교도소를 일을 하다 보니까 레소토, 모잠비크 이런 나라를 가게 됐어요. 아프리카를 가게 됐는데 가기 전에 이제 선교사님도 같이 통화도 하고 의견도 주고받고 하잖아요. 교도소하고 MOU를 맺고 또 신학교 개교식을 하는데, MOU를 맺고 신학교 개교식을 하면 이틀이나 뭐 하루나 이틀이면 다 할 수 있어. 그 시간이 남으면 내가 이번에는 정부 일을 좀 하고 싶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부탁을 했어요. 이번에 내가 가는 일정 속에 국왕 폐하가 뭐 하시는지 한번 알아봐 주라.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또 목사님 안 됩니다 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선교사님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이어도 누두불주의 선교사님이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면 자꾸 그 나라 사정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나를 설득하시는 분도 있고, 그건 안 된다고, 목사님 잘 몰라서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내 목사님하고 그걸 그대로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두 종류가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선교사님 네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오는 일정에 국왕폐하가 국경일 행사에 참석을 하십니다. 작년에 공솔 운동장에서 국경일 행사를 했는데 크게 했습니다. 아마도 올해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너무 잘 됐다. 그럼 빨리 우리 단기 선교사들 댄스 가르쳐라. 그래서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레소토 국경일 행사를 축하하러 왔다고 우리가 댄스 공연을 보여주는 거야. 그럼 혹시나 국왕이 폐하가 그 공연을 보고 마음을 열지도 몰라, 우리를 찾을지도 몰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쪽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국경일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그 시간에 구항폐하가 뭐 하시는 거야? 물어봤어요. 네,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작년에 공설 운동장에서 국경일 행사를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썼대요. 그 나라에 그 이웃 마을에 있는 대통령이 다 같이 참석해가 돈을 많이 써가지고 이번에는 아주 조촐하게 그냥 나무 심기 행사를 한답니다. 식목일 날 나무 심기 하는 것처럼. 아, 그래? 너무 잘 됐다. 그럼 우리도 단기 선교사들 데리고 삽하고 깽이 들고 나무 심기 행사에 같이 가는 거야. 단기 선교사도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 젊잖아요, 그죠? 그 젊다는 그 자체가 마음 열게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나무 심기 행사도 취소가 됐습니다. 안 되겠어.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국왕폐하가 그 시간에 뭐 할 건데 뭐 하시는지 알아봐라. 뭐 할 거 아니야. 나무 심기 행사 안 하면.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국왕폐하가 고향에 저택에 내려가서 좀 쉬신다고 하십니다. 야, 그거 너무 잘 됐다. 고향에 가면은 반드시 친척들이 살고 있을 거야. 사돈의 팔촌카드지대요. 그래서 친척 중에 한 사람만 나를 만나게 해줘.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에는 반드시 친척이 살잖아요. 그래서 친척을 수소문한 거예요. 근데 제가 갔을 때 국왕폐하의 삼촌의 친구를 만난 거예요. 삼촌의 친구는 동네 뒷집에 아저씨 만나는 것보다 쉽습니다. 아무나 만날 수 있어요. 동네 들어가면 아무나 만날 수 있으니까. 친척도 아니니까. 국왕폐하의 삼촌의 친구가 마음을 열고 삼촌을 모시고 온 거예요. 호텔에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기 전에 제가 마인드 교육을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해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활짝 여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국왕폐하의 선친께서 우리 국왕폐하를 기를 때 마국과 마부로 키웠다고,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시켰다고, 앞으로 네가 국왕이 되면 어려움이나 환난을 많이 만난다, 그 환난을 넘을 수 있는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줬다고. 이 마인드 교육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다고, 너무 좋다고.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나서 이분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안수 복음을 전해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안수 복음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다 잠자잖아. 알고 있으니까, 그죠? 아프리카 같은 데는 가면은 막 획기적인 거예요.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구약에서 양의 머리에 안수했는데 그가 죄가 넘어가서 죄가 양이 대신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안수 받는가, 어떻게 구약하고 시약하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냐고 하면서 감동을 먹어요. 안수 복음은 우리 초등학생도 다 해요.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막 너무너무 그게 신기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마인드 교수 훈련하면서 이 사람들, 내가 뭐 마인드 교육 해가지고 마음 열었다 하니까, 목사님, 세상에 사람이 그 획기적인 마인드 교육이 뭡니까 했거든요. 그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더라고. 그 전날 했거든요, 내가. 했는데 너무 많이 들었어.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는 얘기니까 전혀 우리한테 감동이 안 와요. 들었던 얘기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막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제안을 하기를, 목사님, 제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구황폐하에게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되면 구황폐하의 집하고 저희 집하고 약 15분 거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 집에 한번 들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나한테 전해주셨던 말씀을 우리 가족들에게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분 삼촌이 가신 거예요. 삼촌이 구강폐하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면담이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에 면담을 7시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구강을 만나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영상 통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내일 아침에 구강폐하를 만나러 가는데 혹시 목사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볼펜 꺼내라 그러대요. 세 사람이 볼펜 꺼내 적어라 그래요. 첫째, 구강을 만나거든 절대 네가 먼저 말을 하지 마라. 구강이 말을 하라고 할 때 해야 해요. 그리고 네가 먼저 움직이지 마라. 구강이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왕을 만났을 때 갖춰야 될 예의래요. 그리고 구강이 이제 말씀이 끝나고 너한테 얘기를 하라고 하면 마인드 교육을 해라. 그리고 땅을 달라고 해라. 그리고 내년 2월 달쯤에 설립자께서 방문하는데 레소토를 위해서 마음을 많이 쏟고 계시다고 해라. 그래서 레소토를 위해 교재를 만들어서 가겠다고 해라. 그래서 교육부 장관하고 손잡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해라. 볼펜 적었어요. 다음날 선교사님 저하고 셋이 갔잖아요. 목사님 얘기하는 거 달달달 외웠어요. 우리가 다 외웠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구황폐하를 만나서 말을 더듬는다거나 말을 실수한다고 했을 때 절대 그대로 통역하지 말고, 통역사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통역하면 돼요. 그 통역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통역은 안 떨리거든요. 말하는 사람은 떨리는데 그냥 네가 하고 싶은 애운 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돼. 그래가지고 이제 구황폐하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일이 내 계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우리가 다음번에 총리님을 만나게 돼요. 총리 이제 실권제거든요. 총리님 만나가지고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한 거예요. 마인드 교육, 이분이 마음을 여셨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내가 한국에 들어가는데 도와주고 싶습니다. 국회에 장관들하고 국회의원들 모아주시면 국회에서 이 마인드 교육 해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들, 국회의원들 마인드 교육 들어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비상 소집을 했어요. 국회에 가서 우리가 마인드 교육 한 거예요. 다 오시지는 않았지만 다음번에 한 번 더 오면은 국회에서 모든 이제 내각 회의 때 모든 장관들 모시고 우리가 마인드 교육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들어갔어요. 다음번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장관 내각 회의가 끝나고 저희가 마인드 교육 했어요. 모든 장관들이. 그래가지고 그때 명함을 주고받고 한 거예요. 우리 교육부에, 우리 보건복지부에 꼭 우리 교육도 이 교육을 해달라고 해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리님께 우리 내년 2월 달에 우리 설립자께서 방문할 예정인데 정식으로 총리님 이름으로 설립자님을 초청한 초청장을 하나 써주십시오 하니까 바로 거기 써주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내 얘기를 꺼냈냐면, 처음에 제가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번에 구강폐하를 만나고 싶다. 구강폐하가 뭐 하시는지 한번 알아봐 다오. 목사님, 국경일 행사에 참석을 하십니다. 우리 댄스팀 데리고 가서 우리가 공연 보여주자. 준비해라. 네. 다음에 전화 왔잖아요. 목사님, 국경일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제 마음에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안 되겠네. 다음에 해야겠네. 그래서 제가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모든 소리는 다 들어도 절대 들으면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이 소리는 절대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목사님, 국경일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야겠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반드시 역사해. 하니까 내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구황폐하가 그 시간에 뭐 해야 하는 거야? 그래도 뭐 할 거 아니야. 근데 제 1차적으로 제 마음에서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야겠습니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들었으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서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하니까는, 그러면 구황폐하가 그 시간에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러서지 않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국경일 행사에 나무 심기 행사에 참석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우리도 삽하고 깽이하고 들고 나무 심기 행사에 가는 거야. 네, 준비하겠습니다. 목사님, 알아보니까요, 나무 심기 행사도 취소가 됐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모든 소리는 들어도 절대 들으면 안 되는 소리가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이 소리를 들으면 안 돼. 그때 제 마음에서 목사님이 그 서울 대전도 집회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이 소리를 마음에서 제 마음에 지웠어요. 여러분도 그걸 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모든 소리는 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이 소리를 여러분 마음에 지우면 여러분이 천만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도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그러면 여러분 꿈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심기 행사가 취소가 됐다고 했을 때, 아니야. 목사님이 모든 소리는 들어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겠어. 하나님이 역사해. 이 마음이 드니까 제 마음에서 물러서서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무 심기 행사가 취소가 됐으면 구강폐하가 그 시간에 뭐 할 거 아니야. 그럼 구강폐하가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목사님, 알아보니까 고향의 저택에 내려가서 쉬신다고 하십니다. 아, 그래? 잘 됐다. 고향에는 반드시 친척이 살아. 구강을 만나는 건 어렵지만 구강의 삼촌을 만나는 건 쉬워. 구강의 삼촌을 만나는 건 어렵지만 삼촌의 친구를 만나는 건 더 쉬워.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물러서지 않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하니까 구강이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무 심기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했으면 내 마음에 그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내 마음에 남아 있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그 소리만 들으면 무슨 어려움을 만나고 아무리 불가능한 일을 만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든지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아주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 두 가지 음성이 딱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에 가요. 미국에 가면은 비행기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깔아요. 그럼 프로그램이 비행기 조종사가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비행기를 조정을 해서 미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세팅이 돼 있는데 이 비행기가 독일을 갈 수 있느냐? 절대 그건 불가능해요. 왜? 내가 이 비행기가 독일을 가려면은 뉴욕으로 세팅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지우고 한국에서 독일로 프로그램을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역사해, 하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둘 중에 한 개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있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들어있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때릴 때는 어때요? 목적지를 두 군데 설정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꼭 한 군데만 설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각오가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그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언제 드러납니까? 여러분이 많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프로그램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평소에 다 하나님 믿는 것 같다가,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을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에 이 프로그램이 들어있으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그걸 다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이 지혜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마음의 신앙이 재미가 없고 어렵고 안 되고 불가능한 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각오나 결심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때문에 그래요. 프로그램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 어려움을 만나면 이 프로그램이 딱 드러나서 안 되겠네, 어렵겠네, 힘들겠네 하면서 그만둬 본다는 거예요. 아벨성 안에 재앙이 찾아왔어요. 아벨성 안에 있는 국민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가장 빼어난 성읍이었고 모범적인 성읍이었고 충성되게 다윗을 섬겼고 가장 훌륭한 성읍이었는데 왜 다윗이 우리를 왜 죽이려고 하지? 너희들이 내가 열심히 섬긴 것도 알아. 구원도 받았어. 힘에 지내도록 연보도 했어. 평생 복음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따라온 지도 알아. 그렇지만 너희들 마음에 세발을 받아들였잖아.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이 마음 받아들였잖아. 지혜로운 여자는 이 문제의 원인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지혜로운 여자가 성읍을 들어가서 사람들을 불러가 세발을 색출해 낸 거예요. 세발을 색출해 세발의 목을 쳤어요. 그리고 성 밖으로 내던진 거예요. 그때 아벨성 안에 재앙이 물러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평화가 찾아와요. 다시 행복이 찾아와요. 다시 기쁨이 찾아와요.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그 생각을 마음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그때 모든 재앙이 끝나고 신앙생활이 꿈같이 행복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산더미 같은 많은 문제가 오고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역사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많은 어려움들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번은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한번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군부대를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생각이 들었는데 마음에서 내가 그냥 간다고 되나? 군부대 가면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나?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안 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또 그 생각 또 드는 거예요. 그날은 무조건 제가 자동차 시동을 걸었어요. 군부대를 간 거예요. 군부대 갔는데 앞에 이제 초소에 병사가 총 들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인사과장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신분증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랬어요. 신분증을 줬어요. 신분증을 줬는데 이분이 가지고 가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했는데 그 안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누가? 인사과장님, 손님 찾아오셨는데요. 누군데? 뭐 김기성 강사라 가는데요. 그래, 나 만날 약속 안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다 컸더라고. 손님 약속 안 하셨습니까? 그래. 네, 안 했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약속한 줄 알았습니다. 군부대는 사전에 연락이 돼서 담당자와 연락을 해서 출입증이 나와야 군부대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출입증을 받아가지고 오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돌려주는데 안 됩니다, 돌아가십시오 하고 저한테 줬는데, 주민등록 받고 뒤돌아섰는데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가는데 내 마음에서 생각이 하나 올라왔어요. 아니야, 목사님이 분명히 된다고 하셨어. 안 된다의 반격은 된다잖아, 그죠? 목사님 반드시 된다고 하셨어. 그럼 내가 저 병사가 안 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셨던 목사님의 말을 무시하고 짓밟아야 그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병사가 거짓말하고 있나? 아니면 목사님이 거짓말하고 있나? 그 목사님이 거짓말하실 리는 없잖아요. 아니야, 돼. 목사님이 된다고 하셨어. 그래서 제가 발걸음을 다시 돌린 거예요. 그러면 전화 한 통만 걸어주십시오. 그럼 내가 인사과장님하고 통화 한번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세요. 안 됩니다. 그러면 인사과장, 내가 못 들어가면 인사과장이 이쪽으로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좀 내려오라고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계속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인사과장님한테 제가 직접 통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전화번호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통화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내가 전화번호를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그때 지혜를 주시더라고. 114를 누른 거예요. 114를 누르는데 안내가 나오잖아요. 어디로 연결할까요? 군부대 안내번호를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1588에 몇 번 하래요. 바로 연결이 됐어요. 군부대에 연락이 된 거예요. 군부대 안내가 어디로 안내할까요? 그러니까 어디로 안내를 보니까 그 간판에 24단이 나와 있는 거예요. 24단 연결해 주세요. 연결이 됐어. 어디로 또 연결할까요? 인사과로 연결해 달라고 했어요. 인사과가 연결이 된 거예요. 인사과에 받았어. 인사과에서 누구를 바꿀까요? 인사과장님 바꿔주세요. 인사과장이 받으신 거예요.
인사과장님, 저는 사고 예방 교육, 생명 존중 교육 전문가입니다. 과장님, 내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잠깐만 한번 만납시다.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군부대는 반드시 출입증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데 출입증이 없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내일 올 테니까 출입증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일 바쁩니다. 그럼 모레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레도 저 바쁩니다. 안 됩니다. 그럼 글패 올게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 다음날 올게요. 그 다음날 올게요. 25일까지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왜 그러십니까?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당신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냐고, 언제 오면 만날 수 있냐고. 그래서 귀찮아 죽겠네 하면서 25일 날 오십시오. 그런 거예요. 25일 날 가면 출입증 만들 수 있습니까? 네,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5일 날 들어간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듣냐면, 듣고 나서 여러분이 계산을 안 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노트에 기록을 하잖아요. 노트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제가 노트를 펴고 제가 확인을 해요. 그럼 내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그럼 듣는 건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안 살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강릉에서 수양회를 하는데, 우리 사역자들은 이제 그룹 교제를 하잖아요. 그룹 교제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가 간증을 했는데, 제가 안산에서 사고를 치고 돌아와서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교제하면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너 앞으로 대전도 집회 강사해라, 이렇게. 사고 치고 왔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님 나를 위로하시려고 저러시는 거야. 교회 떠나지 말라고 저러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간증을 했는데 우리 그룹을 인도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그대로 들으면 안 됩니까? 왜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가지고 제가 노트에 기록을 했어요. 목사님이 나한테 하셨던 말씀, 너 앞으로 대전도 집회 강사해라 하고, 그 소리 듣고 내 마음에서 올라왔던 생각, 목사님이 나를 위로하시려고 저러시는 거야. 그리고 기록을 했어요. 내 생각을 듣고. 근데 듣고 노트에 기록을 해서 보니까는 글자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죠? 글자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알아듣고 있더라고요. 항상 무슨 얘기를 하면 그대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내가 해석이 따르고 이유가 따르고 내 나름대로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귀에는 통역기가 달려있어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통역기가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를 하면 그대로 못 들어요. 대전집회 강사해라 하면, 내가 앞으로 대전집회 강사 가겠구나, 이렇게 들어야지 맞는 것인데, 목사님이 날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나 위로하시려고 저러시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 그때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글자 하나도 안 맞더라고. 왜 그대로 안 듣습니까? 좀 그대로 들으십시오. 그때 내가 말씀을 듣는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목사님 무슨 얘기하면 항상 노트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듣고 내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맞춰봤어요. 하나도 안 맞아요.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못 듣더라고요.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산더미 같은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면 그 노트에 기록을 해요. 하나님 말씀인데.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나는 죄를 짓고 사니까 죄인이야.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렵다 하는데 맞춰보고 그 한 번만 맞춰보면 그 시간 안 걸리잖아. 한 5분만 맞춰보면 구원 확신 딱 들어요. 근데 그걸 귀찮아 가지고 사람들이 안 하더라고. 귀찮아 가지고 뭐 그거 따진 게 귀찮잖아요. 자, 내가 군부대 병사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소리를 들으면 목사님은 된다고 하셨고 그 병사는 안 된다고 했고, 그럼 그 병사가 한 얘기 노트에 기록하고 목사님이 했던 노트 기록하고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으면 단어를 맞춰면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저 병사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모든 소리는 들어 딱 한 가지 오늘 하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만 좀 오늘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 딱 한 가지만 배웁시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마음에 지우십시오. 아셨습니까? 지웠습니까? 오늘 강의의 목표가 그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소리를 지우고 딱 한 달만 사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살아가지고 한 달 동안 그 생각을 지우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우고 한 달을 살아보면 여러분은 꿈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평생 그렇게 살아버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걸 살려놓으면 너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그러면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악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폐역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하면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해 역사해. 절대 우리가 지옥 가겠다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보다 100배, 1000배 일을 시켜도 아니 하나님이 역사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일을 풀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 여러분한테 그거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그대로 받으면 그 마음을 그대로 받고 발걸음을 옮기면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풀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춰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제 길을 열어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이에요. 제가 영화 찍으려고 노력 안 했어요. 제가 전 세계 교도 다 하려고 노력 안 했어요. 가니까 하나님 계속 보여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가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길이 열려져 있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무 악하게 살았구나. 나는 그동안 감당할 수 없는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걸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 죽으라는 거니까 살라는 거니까. 사람 너무 귀찮고 너무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찮아서 에이씨 교회 떠나야겠다.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그거예요. 우리 마음에선 오늘 아벨성 안에 재앙이 찾아온 이유, 그 재앙은 너희가 세바를 받아들였어. 충성되게 섬겼어. 모범적으로 섬겼어. 가장 빼어난 성읍이었어. 그렇지만 세바를 받아들였어. 세바가 들어온 이상 이 성읍은, 이 재앙은 끝나지 않은 거야. 지혜로운 여자가 세바를 색출을 해서 세바를 목을 쳐서 성 밖으로 내던졌어요. 이게 지혜였어요. 아벨성 안에 가장 지혜였어요. 우리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이 마음이 남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100배, 20배 일이 와도 여러분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발걸음을 옮기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있게 일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거예요. 제가 교도 들어갔는데
교도 들어갔는데 강사님 왜 혼자 오셨습니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거 내가 뭘 바꿨습니까? 아니잖아요. 강사님 법무부 연수원 오십시오. 법무부 연수원 들어갔어요. 거기서 길이 그렇게 준비될 줄 몰랐거든. 내가 전 세계 교도소, 한국 교도소 올해 안에 어떻게 하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야 지금. 근데 문제는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법을 바꿔서라도 다 일들을 풀어 가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소리를 들어도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해서 들으면, 그리고 발걸음을 옮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100배, 200배, 300배, 500배 일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육신적인 사람들 자꾸 내가 해야 돼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오라고 하신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벨상 안에 모든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다윗을 섬겼지만, 하나님이 아벨상을 세바가 있어서 너희가 세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 지혜로운 여자가 세바의 목을 쳐서 성 밖으로 던졌을 때 모든 재앙이 끝났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충성되게 주님을 섬겨왔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나한테 역사하지 않았고 나에게 어려움만 주셨습니까? 이렇게 한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야, 네가 충성되게 섬긴 줄 알아. 그렇지만 이 마음 안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받아들였잖아. 그걸 몰아내야 돼. 그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가 오고 자유가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그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